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드물게.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이렇게 저도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특별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을 확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늘 그런 생각에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들었던 생각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예배 하나님께서 경배받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아기 예수, 예수를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선 동방박사들, 그들이 찾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정작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해야 하고 환영해야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없으니 그 먼 동방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불러 그 아기 예수에게 나아가 귀한 예물도 드리고 경배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경배할 자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또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참으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닌 얼마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곳에 불러서 경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그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 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한 장면들이 떠오르죠. 성경에 보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들,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영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무리들, 먼저는 천사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들, 또는 목동들, 목자들이 방문하여 그러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또한 확인하고 또 동네망대 다니며 전하는 장면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나와 예수님께 보배압을 드리며 경배하는 장면들. 근데 성탄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사실 앞에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는 이 아기 예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너희 인생에, 나의 인생에 누구로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하여 별을 연구하는 동방에 있는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은 왕을 찾아, 새롭게 태어날 왕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분명히 이곳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성탄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는 어떤 기념일이라기보다도 누가 내 삶의 왕인가를 드러내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설명되면서 결국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 2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는 거예요.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를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여기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언제 그 호적을 이제 조사할 때가 있어서 이제 그 호적 조사하는 것 때문에 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오늘 헤롯 왕 때라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어떤 무슨 신화적인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역사적으로 오신, 우리 시간 안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그 시간 안에, 제한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동방 박사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연구도 해봤겠죠. 찾아봤겠죠. 우리는 동방 박사 하면 항상 누군지는 모르는 그림자 실루엣과 같은 장면에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을 항상 보게 돼서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으로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이 이렇게 보배합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지만, 정확하게는 세 사람이었을지 더 많은 사람이었을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완전수의 12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러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저기 예루살렘 쪽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과거 아무래도 바벨론 포로 시절 때
그 유대 백성들의 잡혀갔던 후손들의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방인이면서 동방 어느 곳, 대략 추정컨대 바벨론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과는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 학자들, 이 사람들을 점성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한 별을 보았고, 그리고 그 별 하나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어요. 근데 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것에서, 연구하고 아는 것에서만 머물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별을 보고 별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호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결단하여 나온, 즉 생각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의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믿음 있는 자는 바로 움직이는, 먼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지도를, 세계 지도를, 또 어떠한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여행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바로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여행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뭐냐? 생각, 관념, 지식만 이분이지 라고 동의하고 믿는, 머리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오죠. 말씀을 듣고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말씀을 따라 너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 그 방향대로 살아갈 것이냐? 참된 믿음은 알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길을 떠나게 하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경배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찾고자 했던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왜 동방박사가 왕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위대한 어떤 자신을 가리킬 스승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자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왕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왕을 찾아 동방에서 박사들은 이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정작 우리의 삶에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은 원하지만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는 너의 왕이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도움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엉뚱한 곳에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주님 품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위협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3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는 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이 하고 있으니까 당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내 자리를 창탈하려고 하는 거야? 또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헤롯 왕의 이 잔인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누가 반역을 일으키는 건가? 또 잘못하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백성들의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헤롯 왕은 아내가 한 10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과대망상증이 좀 있었어요. 뭐 소위 말하면 좀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와 뜻이 뭔가 안 맞고 또 심지어 뭔가 자기의 자리를 위험하게 여긴다 하면 심지어 자기 아내든 자식이든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따가도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후에 보면 얼마나 잔인한 학정이 일어납니까? 이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야, 이 헤롯 왕이 또 미쳐 날뛰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오늘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4절의 말씀해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는 거죠. 말씀을 저도 읽다 보니까 분명히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라는 걸 묻는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유대인의 왕 이꼬르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묻게 되니 어디다? 유대 베들레헴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헤롯은 이 모든 말씀을 알게 되죠. 답을 알게 됩니다. 해답을 알게 돼요. 아하, 메시아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오신다. 말씀을 알았어요. 정답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정작 삶은 어떻게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 삶,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왕자의 자리도 내려놔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집착으로 인해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자기의 가진 것들, 왠지 주님 앞에 가면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왕으로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삼은 자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자들의 삶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마음입니까? 아니죠. 알게 되고 정말 그 소식을 접해서 정말 태어난 소식이 맞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거짓 경배였어요. 입술의 신앙, 마음의 신앙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경배한다 하는데 정작 마음에는 엉뚱한 생각하고 실제적인 삶에는 엉뚱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도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찬양하고는 돌아가서는 세상 살면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내 삶의 주인의 왕은 아직 그대로인데 그 어찌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계획의 도구로만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 경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신앙과 믿음이 익숙함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전혀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오늘 이 헤롯 왕의 얘기를 듣고 와서는 성경 미가서 5장 이전에 있는 말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의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곳저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맞이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서 경배하지는 못할 만족 그 자리를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이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 하나 보고 연구하다가 그 먼 길을 떠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고 있는데 정작 지금 자기네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8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그 거리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익숙함입니다. 아, 성탄절. 또 오늘 성탄절 또 왔구나. 우리 익숙함.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에 대한 새로움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 않아. 은혜가 되어도 결단되지 않아. 사명이 들어도 그 사명을 지금 당장 해야 돼. 밀어버려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되게 오늘 하나님은 기쁨으로 엎드려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이방에 있는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참된 경배의 본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는 거예요. 와, 그 별들이 처음에는 별이 보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그 별이 또한 앞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악이 있는 곳에 별이 머물렀다라는 거죠. 근데 별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원래 그들이 보기에는 별이 마치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별이 여기 말씀과 같이 그들을 이끌었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별이 어떤 별인지 해봤을 때 초신성으로 아마 불이 이렇게 어떤 해성의 폭발 또는 무슨 별이 생겨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빛나는 별빛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별빛이 비쳐서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별, 아기 예수,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의 감정의 표현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오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이 자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기쁨으로 집에 들어가 원래는 말 9유의 아이가 누워 있을 줄 알았더니 집에 들어가 있어요, 아기가.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박사들은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더라. 거기에 지금 같이 있는 마리아도 요셉도 아니고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더라. 아기 예수께만. 그 경배하는 자세가 어땠습니까? 바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주님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엎드림은 패배가 아니라 인정인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집에 아니 예루살렘 궁전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왕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대반의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로 알 수 있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때마다 표적으로 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함을 그제서야 열게 됩니다. 이 보배함을 헤롯 왕 앞에서는 열지 않았어요. 바로 아기 예수께 열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참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보배함을 열겠습니까? 누구에게 참된 경배와 하나님 앞에 드림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드려진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은 또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왕이 되심을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략,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일들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 이 일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동방 박사를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했다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장차 아기 예수 독생자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혀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경배가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드러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드리는 헌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은 내가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는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편하죠. 왔던 길로 가는 거, 익숙한 길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길로 갔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 편하지는 않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끊어야 할 헤롯의 길은 무엇입니까? 시작해야 할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도 드렸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다니는 그 익숙한 길로 다니시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너는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똑같은 말투,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욕심 가지고 똑같은 선택을 하더니 예배를 드리고도 변한 게 없구나.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주님을 경배하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 삶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참된 예배도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의 관계 속으로 그 참된 경배는 이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거룩한 성탄의 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선택이라는 것. 동방 박사처럼 왕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릴 것인가? 헤롯처럼 아직까지 내 것을 찾고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니면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기 예수이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후에, 경배 후에 다른 길로 살아가는 참된 경배자,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